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뒤자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참 평안한데 어떤 분들은 또 마음에 좀 그런 염려나 근심 걱정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가사를 보시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하는데 염려를 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또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또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걱정과 실망, 염려에 휩싸이는 우리의 모습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염려, 걱정들, 모든 실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단순한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로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 보면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지 마라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은 가볍고 어떤 명령은 무겁고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명령은 다 엄중하고 귀한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 말라는 그 명령과 십계명에 나오는 그 명령과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도 동일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여러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에게는 염려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 한 가지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염려가 혹시 있으십니까?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염려가 모두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맡기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그 염려 때문에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해도 성령 임재가 없고 기도를 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기도가 상달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깊이 못 박았기 때문에 나의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에 대한 분석한 그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염려를 100가지라고 하면 그 중에서 40가지 그러니까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것 중에 40%는 뭐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래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은 뭐예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이게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야. 너는 오늘만 충실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충실하시고 오늘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때 내일이 염려가 되지 않을 때 내일도 감사하는 하루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그냥 놔둬야 돼요. 오늘 가져와서 내가 막 그걸 끌어안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의 염려들을 다 이 시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도 했는데 염려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근거가 없는, 할 필요가 없는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걱정과 염려들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을 잘 한번 보세요. 거의 습관적으로 염려 불안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벌써 걱정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항상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런데 여러분, 염려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의 그 영어는, 영어의 단어는 worry잖아요, worry. worry라는 이 단어는 질식시키다, 목졸라 죽이다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목졸라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점차 어떻게? 목이 졸리는 거예요. 점점 졸려요. 그래서 질식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심화되면 정신질환의 일종인 공황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육체가 점차로 또 질식하게 되어서 육체의 질병도 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염려 뭐예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도 걸리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불량에 걸리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보세요. 항상 그 인상이 쓰고 있고 어둡습니다. 밝지 않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서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말하라고 우리 성경은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고 아뢰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면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진짜 믿을 때 그 염려가 어느 순간 딱 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염려를 달고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얼마나 새가 많습니까? 정말 여기 새들은 복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살이 많이 찐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단순한 사실이죠. 단순한 사실이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이상의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의 이 미물에 불과한 이 새까지도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습니다. 맞죠? 저 새도 먹이는데 우리 인간, 이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새나 뭐 애완동물을 길러보시는 분, 또 기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그 애완동물이 아무리 귀해도 자식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죠. 예. 뭐 새를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가 너무 시끄럽게 굴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엄마 밤에 자다가 깨서 엄마 저 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어. 그렇게 말하면 아들에게 어떤 부모님이 야 네가 바깥에 나가서 자.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나요? 없을 거예요. 왜요? 이 새도 귀하지만 새보다도 더 이 자녀, 우리 아들, 딸이 더 귀하고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어떤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결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냥 그렇지가 아니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 순간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막 아이가 울다가 어머니 품에 젖을 딱 먹이면 애가 어느 순간 언제 자지러지게 울어나는 듯이 편하게 먹고 자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들어가면 우리의 염려, 걱정은 어느 순간 그냥 염려 없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에 들어가면, 그 사랑을 믿으면 그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보니까 심요막측하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바둑 고수들 보면은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수들은 10수 앞을 본다는 거예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10수. 10수 앞을 보면서 이 한 수를 딱 논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는 바로 요거만 보고 딱 노니까 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몇 수를 앞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수의 수를 앞을 보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나보다 더 뛰어나시다. 그걸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뭔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염려가 또 오는 거죠. 욥기 38장을 보시면 4절부터 41절까지 몇 절을 이렇게 뽑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욥이 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 제가 4절, 여러분이 8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8절입니다. 18절 제가 했습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41절 함께 읽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 바쁘십니다. 이렇게.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느라고 하나님 정말 쉬지 않으세요.
마치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지혜가 있다면 한번 대답해봐. 네가 나보다 지혜가 많어? 이 말에 대답해봐.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파브르 곤충기를 보면은 곤충의 놀라운 것들은 사실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린 거기서 볼 수 있죠. 쇠똥구리 아시죠, 여러분? 쇠똥 굴러가면서 이렇게 사는 쇠똥구리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알아서 그 알을 쇠똥구리 그 똥 안에 넣는 거예요. 소똥 안에 넣는 거죠. 알을. 거기서 이제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나오죠. 그 애벌레가 그 축축한 쇠똥을 먹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먹다 보면 어디가 이제 구멍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골고루 이렇게 잘 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어디를 집중해서 먹다 보면 거기가 딱 구멍이 날 거예요. 그럼 구멍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습기가 없어지면 쇠똥이 말라지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볼 때 말라지면 이거 먹기 힘들잖아요. 애벌레가. 그렇기 때문에 딱 구멍이 뚫리는 순간 애벌레는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분비물을 쏘면서 내뿜으면서 그 구멍을 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충으로 자라서 쇠똥구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쇠똥구리에게 누가 이것을 알려줬을까요? 너 그 구멍 뚫리면 잘 기억해. 구멍 뚫리면 큰일 나니까 그걸 막아야 돼. 이거 누가 알려줬어요? 그 부모가 어디 책을 읽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글에서 누가 서치를 했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쇠똥구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거미도 보세요. 거미도 보면은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나서 이제 뭐 모기든 어떤 파리든 곤충이 날라와서 이제 걸리게 하잖아요. 근데 거미가 보통 거기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숨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있으면 안 오니까 알잖아요. 그게 없는 것처럼 위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있는데 이게 걸리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숨어 있는데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거미의 다리에 길게 실을 연결해서 안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거미가 걸렸구나. 걸렸구나. 이것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거미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자식 교육을 하면서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 먹고 살려면 너 다리에 꼭 묶어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거미에게 이 모든 만물에게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너무 지체하시고 너무 응답이 더디고 우리를 자꾸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의 제한된 안목 또 지혜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십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지 노예로 끌려가서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그 인생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들어서 총리로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가족들을 다 기근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빅피처 놀라운 그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도 몰랐습니다.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냈구나.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궁전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사람 한 명 죽여서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완전 망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출애굽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구박받던 한 여인, 신음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여인,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정말로 손꼽는 지도자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나왔던 것이죠. 이 놀라운 계획과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계획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놀라운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염려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다음 송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어요. 1장 1절을 넘지 못하면 출애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살아나고, 그렇죠? 막 죽은 사람을 깨우고, 또 병을 치료하고,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또 낫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 수백 가지의 기적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능력의 주님.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태양계 시스템을 볼 때 하나도 충돌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질서 있게 돌아가시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능력의 하나님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썩어질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그것과 대체했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썩어지는 것들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나무나 돌이나 어떤 새나 짐승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인간에 그렇게 절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없어질 것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러한 우상 숭배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섭섭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분이고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분께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모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점령 전쟁을 치르는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부족들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항상 이 여호수아가 갔던 곳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데요.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10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 10장 15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올라왔더라. 10장 또 4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올라왔더라. 이미 점령한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미 점령한 아이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 장군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먼 곳에 있는 길갈로 자꾸 올라갔을까요? 왜 자꾸 올라갔을까요? 점령하고 나서 길갈을 또 가는 거예요. 길갈을 가는 거예요. 길갈에는 요단강에서 채취한 돌 기념비가 있었어요. 돌 기념비. 여호수아 4절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요단 강물이 범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강물을 어떻게 건넜어요? 헤엄쳐서 건넜습니까? 다리를 놓아서 건넜습니까?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요단 강물을 건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딱 들어서니까 그 물길이 딱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래서 육지처럼 그 요단 강물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래서 요단 강물 바닥에서 요단강 옆에서 지파별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기념비가 길갈에 있었던 것이죠. 길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길갈의 그 돌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 그래서 길갈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는 항상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모든 염려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이 여호수아처럼 길갈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길갈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